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대리만족 프로그램이 있죠. 뭘까요? 한 50대 중년의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죠. 예, 난 자연인이다. 이거 되게 좋아요. 남자들은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어디 산골 같은 데 가서 혼자 사는 거, 뭐 이런 거. 거기에 이렇게 그 프로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온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대부분이 세상에서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뭐 그렇다고 뭐 또 생명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찾아 들어간 곳이 이제 자연이에요. 그게 오지가 됐던 산골이 됐던 무인도가 됐던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현실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대단한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저렇게 어떻게 사나 하고 대단하게 보일 때도 있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은 다들 살려고 몸부림치듯 들어간 곳입니다. 살려고. 저희 아버지께서 땅끝마을이라고 그러죠. 해남에서 꽤나 오래 혼자 사셨거든요. 일하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러세요. 야, 저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웬만해서 저렇게 못 산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그렇게 한 십수년을 거기 사셨는데도 저렇게 사는 분들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거죠. 그곳에서 이제 망가진 건강, 또 어떤 인생의 여유, 또 행복, 자유, 뭐 그렇게 해서 막 기쁜 막 그 얼굴만 봐도 기쁘니까 남자들을 보면 그거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런 데 가야 되겠다 이런 로망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건 또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같이 완전히 이 생존의 경쟁 사회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치고 해가지고 이제 산골로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여행이 즐거운 이유. 그곳에서는 뭐예요? 나는 인생의 타자가 돼서 이제 간망하거나 간주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행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행지에서 이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제 더 이상 타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또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네. 여러분, 제 아무리 휴양지라고 해도요,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 잘 안 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늘상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 막 이러지만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베네치안가 이런 데서는 제발 좀 관광객 좀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거기 주민인 이상 그곳은 인생지지 휴양지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회복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채 질질 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고3 수험생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어제 끝나고 너무 안 됐잖아요. 2년을 그냥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 뭐 지금 이제 자유의 날개 달았는데 모릅니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 몸도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요 다치면 이게 회복이 돼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어떤 부위는 평생 원상복귀가 안 되는 그런 부위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의사에게 때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아껴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제는 아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 불가한 데가 있어요. 재생 불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약을 드시면서 잘 관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몸. 그런 몸은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 뭐 이렇게 뭐 손톱은 늘 잘라도 나오고 잘라도 나오는데 심장, 뭐 어디에 간, 뭐 이런 데는요 재생이 불가한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기능을 가진 데는 거의 재생 불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이나 몸만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곳 어딥니까? 영혼 어떻습니까? 영혼. 가장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영혼입니다. 오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영혼. 이거 한번 뭉개지잖아요? 이거 한번 깨어지잖아요? 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수술하면 낫고 연고 바르면 낫는데, 이거 우리 속에 이 영혼이 깨어지 본 적이 있나요? 상처나 본 적이 있나요? 뭉개져 본 적 있나요? 이거 이제 거의 답이 없어요. 이 속병은요, 답이 없어요. 이거 낫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 또 영혼, 이 망가진 이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소생될 수 있을까, 주변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겉만 멀쩡할 뿐이지 속병이 든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병 걸려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만 좀 덜한 것 같은데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생을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망가진 또 찌든 이 영혼과 인생 자체를 소생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복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의식이에요. 이제 빅팀 멘털리티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피해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도 피해 의식. 이 의식이요 상당히 뿌리 깊은 곳에서 작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히 뿌리 깊은 데서 우리 마음의 내면 안에서 작용해요. 이 피해 의식, 피해자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끊임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대상군이 있고, 그 상처가 거기서 계속 솟구쳐 나오죠. 그래서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요, 끊임없이 그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맞는 말일 확률이 높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이 깨어진 심령 인생에 조금 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때뿐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죠? 막 쏟아내긴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로는. 왜 그렇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막 피해 의식을 막 쏟아내는 건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을 놓칩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면. 상처에 가려진 자신을 놓친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커 보이니까. 피해 의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상처 입은 자신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쏟아내는데 결국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대상을 향해서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저 인간이
내 인생 가운데 저것만 없었다면 막 쏟아내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피해 의식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점점 알 수 없는 늪에 깊이 그냥 빠져들어가죠. 질척질척거리면서. 이때 언제나 자신보다 상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자신보다도요, 자기에게 이렇게 상처를 둔 대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늪이에요. 그냥 계속 거기서 맴도 답도 없는. 이게 자신을 위한 길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를 다시 한번 파괴하는 길이에요. 이 피해의식이라는 답이 없는 길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위로가 그때뿐이에요. 또 거기에 잡히니까. 이때 우리는 회복하는데 장애가 되는 두 번째 요인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자기 함정이에요. 자기 함정.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낯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해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과 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또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해도 너무 하시네. 막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또 쏟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섭리, 훈련, 연단 속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큰일 없는데도 이렇게 연단의 어떤 시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의 시기를 건너게 할 때가 혹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 무덤,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완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고자질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입니다. 욥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욥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에녹, 다니엘 정도밖에는 거의 흠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뭐가 있어요. 그게 또 있어서 굉장하게 연단받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삼손이 단순히 피해 의식에만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드릴라 욕하고 드릴로 그냥 드릴을 해버릴까 막 욕하고 또 블레셋 자기 눈 뺀 이 블레셋 막 욕하고 하나님도 막 그냥 왜 머리카락에다가 힘을 해놔가지고 내 이렇게 곤욕을 당하게 하노 하면서 막 이렇게만 했다면 그는 도저히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 보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신을 잘 못 볼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를 줘요. 엄청난 딜레마를 줘요. 상처를 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힘,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이건 은혜죠. 이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회개가 터지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객관해서 보니까 이거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잿덩어리는 나야, 이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보다 탁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재간으로 자신을 객관해서 본다는 거예요? 무슨 심리학이나 무슨 정신 상담 받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해서 보면서 회복이 터지는 거지.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우리가 스스로 판 무덤 같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적이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맹신에 가까운 종교적 신념. 아, 이거 무섭죠.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질 못해요.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못 알아듣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나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저 타겟해서 저 이거 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굉장히 이제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뭉개지는, 무너지는, 깨어지는, 망가지는 막 이런 일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타겟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다, 뭐 저기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주변 나라가 문제다, 뭐 농사가 안 짓고 비가 안 내린다, 막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막 투사한단 말이죠. 막 다른 데 쏘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공궁한 가운데 빠져있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들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 가운데는, 특히 상처 입은 자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상처가 또 될 수 있어요. 아, 나 너무 힘든데, 난 너무 힘든데 위로받기 싶은데 왜 저렇게 찌르는 얘기하나. 근데 여러분,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안 돼요. 그게 그때뿐이잖아요. 술 먹고 아침에 깨면 또 고통스럽잖아요. 또 술 먹으러 어디 가잖아요. 우리 말고.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에 구절인데,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게 거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거치나,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렇게 되니까 잘 되거든요. 그걸 그냥 취사 선택한 것 뿐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고 본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되고 이것으로 자신들의 나라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뭉개지는지 모르겠는 거죠.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 또 상담가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아무리 일시적이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찰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뜻보다 뭔가 더 우선순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아주 예민한 작업이에요. 아주 예민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는 떡 해놓고 막 이렇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거, 이미 그건 병이 짙은 거고요. 우상숭배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떠벌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뭐 이걸 누가 대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나와요. 다른 것이.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말은 우리가 이제 막 하지만 딱 하는 순간에 나오잖아요. 딱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그때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개인의 영혼도 뭉개지고 가정도 잘 보세요. 가정이 뭉개지는 경우는 다 우상이 뭔가 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그건 그냥 겉으로 있는 것이고 속 깊은 데는 우상이 몇 개가 있어요. 역사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관계력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왜 예수가 보이는 교회 그렇게 외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언젠간 제가 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을 정도. 이때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하나님을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실질적인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결정하고 뭐 할 때 다 뭐예요? 있어요. 다 다른 게 차지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관계 설정은요, 언제나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요. 돌아와요. 예전에 권상우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고 부메랑 던진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우상숭배는 그릇된 관계, 깨어진 관계는 다 돌아와서 그 상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으로 막 이거 하지 말고 나를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릇된 우상이 있지 않나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죠. 거치는 게 있지 않나, 그 하나님과의 대로에서 거치는 게 있지 않나 한번 보라는 거죠. 코로나는 정확한 리트머스지예요. 우리를 딱 시험해 보잖아요. 너에게 진짜 우선권이 뭐냐 딱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던 모세 있죠. 모세를 정말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한 거. 너희가 모세를 영접했다면,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영접했으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토록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 우상화할 때 어때요? 그들은 뜻하지 않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함정에 빠져서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라는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모세라는 대상이 우상,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은 우상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돼서 투사가 되니까 누가 안 보여요? 정작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가 안 보이는, 자기 스스로 함정을 판 거죠. 이들에겐 예수님보다는 모세가 더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율법의 전통, 종교적 전통,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로 인해 무너지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지옥의 자식이 되잖아요. 반면 세례요한은 달랐죠. 세례요한은 어때요? 자신을 우상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니까 바로 어때요? 꼬리 내리죠. 어때요? 나는 세워야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면서 자기 흔적을 지워버리죠. 자기 흔적을 지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될 수만 있다면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설교자도 자기 흔적을 지워서 누구만 돋보여야 돼? 예수만 돋보이는, 하나님만 돋보이는. 우리 교회 와서도 누가 목사인지 모르고 다 여기는 다 예수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게 최고의 교회죠. 가장 안전한 교회, 우상이 없는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 혹은 교회나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더 크게 예,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게 하는 거치는 것이 돼버린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인본주의 우상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또 착한 사람들, 착한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라는 그 착함 속에 가려져 있는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 좋은 게 좋고 착한 게 좋고. 근데 거기서 누가 무시게 돼요? 하나님이 무시가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정, 관계, 착함 그 속에 그 아래에 있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안 되고 굉장히 인간적인 공동체. 딱 보면 너무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 피해의식을 넘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 무덤 같은 함정 같은 거는 없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거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복이에요. 그거. 굉장히 아플 수는 있어요. 이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픔이 굉장한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하여 그거를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거라면 나중에 이제 진짜 큰 병이 도지는 거죠.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고착화되면. 우린 그런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꼬인 문제라도 원인을 알면 금방 풀려요.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우리는 막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막 저게 문제인 것 같고 막 이렇게 헤매지만 그 뿌리 원인을 딱 알면 생각보다 이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삼손도 그런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리, 자기 자리 싸움을 싸웠는데 그 자리 회복이죠. 하나님의 제자리 찾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이에요. 마음과 삶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떡 하고 앉아 있는지, 그래서 행사하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가늠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이 될 때 그건 하나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회복이 필요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회복된 때인가요? 말이 헛나갑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니까요. 우리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것도 부메랑 같이 다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는지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실은 하나님의 자리는 본래 자리로 회복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방황하듯이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제 이사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우리가 믿고 상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존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 보면
존귀함이 철철 묻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온 매무새가 달라지잖아요. 아유,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약속을 하거나 그 사람과 식사를 하거나 그 사람과 차를 마시거나 하면 굉장히 예를 갖추고 굉장히 즐거운 얘기를 해도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존귀한 사람하고를 상대를 해도 그렇게 예를 갖추면서 하는데,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죠. 혹여나 내가 누를 끼친 건 아닌가 하면서 이런 건 내가 좀 말실수를 했구나,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은 그런 범주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극히 끝을 알 수 없는 존귀함,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삶의 자리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영화관에서 꾸벅꾸벅 안 졸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서 왜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서세요. 그러면 일어서야지. 아니, 그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꼬박꼬박 주면 아버지 면상에다가 그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설교자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자 잘 들으라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종에 불과한 자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늘 뭐 말씀이 어땠네 저땠네, 찬양은 왜 이렇게 기네 짧네, 이런 얘기 따위가 다 인본주의적인 우상이라는 거죠. 여기만 아멘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만 알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요. 코로나가 문제일까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목사님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긴 해도 근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그 믿음 마음이 문제라고 그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파자마 입고 지금도 그렇게 꼬박꼬박 하면서 화장실 갔다가 물 내려갔다 마셨다가 또 뭐 목사님 설교 어디까지 했노 하고 또 들었다가 안 봐도 눈에 뻔하지 뭐, 비디오지 뭐. 누가 뭐 전화 왔다는 쪼르륵 가가지고 전화 받고 와가지고 아유 아직도 하시네 뭐 하고,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 보려고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자기가 판 함정이라는 걸 모르고 나중에 가서는 뭐 교회가 어땠느네, 말씀이 뭐 어땠느네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자기가 판 무덤일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인식해야죠. 또 영원자가 되신다 그러죠. 영원자가 되시고 완전한 거룩한 자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어요? 은혜로 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의 피덩어리 없으면 우린 못 써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찌 그 앞에 다른 우상을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우상을 둘 수가 있겠어요? 다른 우상을. 어찌 그분보다 다른 이의 말, 가르침, 이야기들, 그런 걸 어떻게 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더 의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은 아멘 하는데 실질적인 현실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은 공중에 분해되고 증발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뭐라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거 그냥 따라가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잖아요. 믿음까지 증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상대해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이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그분을 상대하는 자들이지, 어디 더럽고 낮고 추하고 언젠간 죽고 썩고 알면 실망할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 못 따라가면 절절절절 매우 이렇게 살아가냐면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자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자유 오는 게 아니라 또 매여요. 뭔가 올라가면 또 매이고 또 매이고 또 매여요. 만족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상대하는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값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작아도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우상숭배, 우상. 이 시대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 십계명 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다 가장 도전받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십계명 1계명이 터지지 않으면 나머지 안 터져요. 신앙은 안 뚫려요. 이게 뚫려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잘 보세요. 뭔가 옆자리에 덧대니까 여기 내게 둔다는 거는 밑이 아니라 옆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시고 또 뭔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영혼은 세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숭숭장구하고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잘 나갈 뿐이고 영혼은 또 다른 일이에요. 언제 쳐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안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세가 하나가 있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영혼의 소유자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아무 것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걸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나는 됐고, 이렇게 나는 뭐 됐고, 그러니까 막 숭숭장구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우리 겪었잖아요. 코로나 하나만 딱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면 뭐예요? 코로나 하나 쏙 들어가면 그냥 죽는데,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딱 죽는데 소용없어요. 숨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하나님 앞에 설 때 잃어버린 겸손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마음에 통회하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주님 보십시오. 제 영혼의 세잔함이 어찌된 일인지 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과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난 영적인 저주스러움을 보십시오. 오주님, 저는 이것이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일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며 지냈지만 실상 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걸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영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이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면서 거반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지 절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올라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다라는 그 심정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요.
완전히 나는 답이 없는 인생 같고 내 인생도 깨졌고 내 영혼도 깨졌고 나는 살 수가 없는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헐떡헐떡대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겸손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인공호흡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훅 하고 은혜의 그 숨을 다시금 훅 불어주는데 이게 그때 또 귀가 열리고 눈도 열리고 영혼도 열리고 삶이 막 열리는데 여러분 산소호흡 막 산소호흡기 단 것처럼 영혼에 하나님이 호흡기를 다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의 숨, 성령이 다시금 들어오고 말씀이 다시금 들어오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면서 정신이 벌떡 깨면서 회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인생도 영혼이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라고 할 수 없는 순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놀라워. 죽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재기불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지잖아요. 살아납니다. 거치는 거 제하여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갖자는 회복된다니까 한순간에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하나님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영혼의 질식을 경험했잖아요. 예배도 다치고 기도도 다치고 기도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새벽에 우리 요 교회 코로나 전에 타교회 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도 막히죠. 말씀의 문도 막히죠. 영혼의 문도 막히죠. 질식할 것 같은. 근데 영혼만 질식하는 게 아니라 삶도 질식할 것 같은 거죠. 어딜 봐도 막 질식이야, 질식. 근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또 낮추게 하고 너희들 진짜 봐라. 니네들 예배만 못 드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깨달았느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느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냐? 너희들 기도가 호흡인 거 이제 알겠지? 너희들 이 교회에서 평범하게 누렸던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인지 이제 알았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제자리 찾기로 돌아오라고 하시죠. 근데 돌아오면 회복돼요. 또 회복된단 말이죠. 소생케 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를 꺾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관계 재설정을 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어때요?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란 거죠.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인공호흡 좀 해달라고, 하나님 영적인 산소호흡기 좀 나한테 꽂아달라고. 그래 내가 헉 쓰면서 이제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소생하게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가난한 마음, 빈 마음, 그 마음 우리들 가운데 생길 때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